간단하게 보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던 부자가 지옥 갔고, 또 거지 생활하면서 고생 많이 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천국 갔다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네, 부자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는지.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요새는 뭐 자색 옷 여기 월마트 가면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자색 옷은 정말 비싼 옷이랍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원 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번다면, 그 당시 자색 옷을 구입하려면 최소한도 한 400데나리온 정도, 그렇게, 혹은 200데나리온 정도, 보통 노동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하시고, 두 번째 단어는 뭐 구태하게 따지고 들자면 이 부자의 죄를 한층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예를 들면요, 율법과 선지자서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게 어떤 죄를 범한 걸까요? 사계명 범한 거예요. 사계명 뭐죠? 우리 사계명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일하지 말아라만 사계명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아저씨처럼 그냥 계속 잔치에 걸렸다, 이거는 사실은 사계명 잘못 사는 거죠. 뭐 이런 묘사가 되어 있고, 또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부자의 상에서 어떻게 그 대문 앞에 있는다고 무슨 뭐 떨어지는 거 아닌데, 우리 보통 생각해보면 먹다가 찌꺼기 남은 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거지가 주워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의 그 정말 부자들은 보세요. 보통 여기 서양 사람들이 빵 먹을 때 뭐로 먹어요? 손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았대요. 이렇게 닦고, 그게 이제 크럼인데요. 그 크럼을 나사로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거 주워 먹었다는 그런 얘기. 그 떨어진 거를 나사로만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개들도 집어 먹으려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개보다는 빨리 집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먹으면서 살고, 개들이 자기 상처를 이렇게 막 귀찮게 할지라도 이렇게 떠밀어 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빈궁한 환경 속에서 이제 나사로가 살았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전반부고,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딱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여기 우리 촌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성경 공부 책에 그 음부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음부는 뭐 천국과 지옥, 뭐 음부와 낙원, 이거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필자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에 나오는 그 설명을 그냥 이gnore 하시면 돼요. 여기 이 관점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천국 낙원 또 지옥 음부가 다 같은 의미에서 쓰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음부와 지옥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다른 장소로 지칭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 장소로 가게 된 거예요. 예.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다 가는 거예요? 부자로 땅덩어리 살면서 길거리에 노숙자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참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껏 이 부자를 그냥 정말 나쁜 부자로 그냥 바로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냥 막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한 최대 나쁜 도덕적인 사람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일단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런 말씀이 고민이에요, 사실. 또 하나 구태여 이제 이 죄를 지적한 자면 사실은 이 사람 뭐 안 한 건 없어요. 뭐 나사로 집문 앞에 있다고 발로 차가지고 가 그러지도 않았고 너 이제부터 네 집문 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너한테 빵을 던지지 않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뭘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문제가 된 거죠? 해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자기는 매일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랜드스케이프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다. 그러니까 sin of not noticing, 바로 보지 못하는 죄가 나사로를 이렇게 노티스했어야 되는데 방관죄자죠. 방관죄, 보지 않은 죄. 성경에서 정말 대조적인 인물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엔 다윗입니다. 다윗. 자, 설명드릴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길거리에 버리고 간 노예 소년을 머물러 서서 테이크케어하는 다윗은 이 부사랑은 정말 대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방관죄. 멈춰 섰어야 되는데 자기 눈에 이 사람을 넣고 자기 책임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안 느낀 죄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받은 죄, 보지 못한 죄, 이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이렇게 딱 부자 죄, 나사로는 천국하고 이 부자는 지옥간 요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냐면 14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왜?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비웃는 거예요. 왜? 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5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바로 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이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죠.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 내가 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것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관점을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두 개가 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게 됐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당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분들이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네가 사는 것도 말씀에 근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No, that's not right, 그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What's wrong?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 사람들과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설명하는 본문 속에서. 자, 수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 성경 많이 하신 분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살고 있던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 아니에요, 그죠? 구약이에요. 구약의 어떤 부분이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Jesus is not right, He was wrong, 그렇게 생각하게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성경이?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그룹에 사는 것처럼. 누가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성경 책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는 책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야. 내가 잘 살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있죠? 예를 들면 시편 1편 같은 거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뭐죠? 말씀 묵상하고 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prosperous,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번영, prosperous,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아주 그냥 강한 메시지가 있는 구약적이 있어요. 특별히 율법서에 이 유태인들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서. 좀 아까 누가 신명기서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유명한 신명기 28장. 자, 조금만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뇌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위에 계속 반복되는 게 다 그거예요. 28장, 29장은. 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살면 God will bless you. 하나님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이런 들에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또 네 소산도 복받고 사회 성읍에 나가서도 복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잘 사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기 때문인데 복을 받게 된 연유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야. 반대로요, 내 문 앞에 있는 아이는요, 얘는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잘못 지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를 벌 주신 거야. 실질적으로요, 제가 한번 이렇게 TV 이반젤리스트가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뭐 쇼할 때 이렇게 보니까 소위 이제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번영신학. 여기가 딱 묶여가지고서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들었거든요.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노숙자 이런 거 그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릇만 나빠지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저 사람 내가 저렇게 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줘야지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생각하는 그 트레이트예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거예요. You're wrong. 근데 wrong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지적하시나 잘 보세요. 물론 복음의 관점에서 노예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노예예요.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13장 몇 절에 있나?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망대가 무너져갖고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주다. 하나님 벌 받은 거다. 저놈들이 번개 맞고 저 망대 무너져갖고 갑자기 죽은 것은 저건 천벌이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 야, no.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no. 너희가 그런 사건에서 배울 교훈은 딱 하나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만 뽑아내라. 거기서 죽은 사람이 다른 안 죽은 사람보다 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그 복음 안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대답한 거 보면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16절에 15절부터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넘어가고요.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 일단 이렇게 디스턴스 하세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인가요? 이거 나갈 때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러 오는 사람한테 외쳤을 때 하나님 나라 가깝다 회개해라 하면서 외쳤던 거 복음 기억하시죠? 군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하면서 옷 두 벌인 사람 나눠줘라.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등등.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아이라는 걸 일단 디스턴스 하시면서 더 중요한 말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서 18절에 굉장히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상한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대답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런 걸 이렇게 좀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처럼 이렇게 돈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너희 잘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말씀 잘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들은 다 죄 벌 받은 사람, 하나님께 얻어맞은 사람 이런 거 사는 거랑 내가 지금 전하는 천국 복음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엉뚱한 성경만 골라서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른 말씀 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어디서 그랬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레위기서 율법서잖아요, 그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 염두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15장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성경 말씀 내에도 충분히 이 부자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 그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오경을 떠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도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실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의 뜻이 선지자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 이제 부자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 딱 챙겨가지고서는 잘못 취합하고 선택해서 자기네 좋게 자기의 합리화를 사용해서 그거 잘못된 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보면 여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죠.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시여,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럼 할 수 없다 치고 물도 못 갖다 주겠다니까 할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나사로를 좀 지구에 보내서 내 이 사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대답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그 맥락에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한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이미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여기 있는 서기관들에게 선지자들이 모세가 좀 아까 우리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도 받지 않은 거예요. 거리 충분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분들이 들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예언이에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세요. 그리고 얘기해도 세상은 그렇게 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부자가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누가의 예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주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거 알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다는 사실 알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살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누가의 고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받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후반전의 얘기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드렸어요. 보세요. 다시 여기 14절 말씀이 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해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왜 돈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지. 두 번째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시는 가르침을 잘못 생각했다고 비우는데 이분들의 신학, 이분들의 그 생각에 뭐가 잘못된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는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어요. 그냥 자기 편하게, 자기 상황에 합리화, 성경을 골라서 취득했고 자기 좋은 것만 그대로 선택한 거예요. 다른 율법서에, 다른 선지자서의 말씀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은요, 우리 누가복음의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부자는 call to share예요. 함께 나누도록, 가난한 자가 복음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옆에 정말 상처받고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교제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 kingdom of God. No kingdom of God in Jesus kind. 예수가 얘기하는 kingdom of God은 거긴 없어요.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나라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예수가 얘기하는 킹덤 오브 가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봤었어야 하고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잤어야 하고 교제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킹덤 오브 갓의 더 온전한 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실래요? 한번 시간 좀 갖지만 한번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끝부분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5장 41절 말씀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이런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양이다. 그런 사람들 못 보고 그냥 그리고 지나친 사람들 염소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버려진 노숙자나 우리 정말 도움이나 사랑이 필요한데 그냥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큰일이네 이제 정말. 또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또 감옥에 이제 사회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갇힌 사람이나 이런 사람 내가 방문한 적이 있다 한 번은, 최소한도 한 번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 양의 염소예요. 그걸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옥 갈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 얻을까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염소 같은 양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